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내셔널 지오그래픽 조사에 의하면 사람은 매일 150번씩 선택할 상황에 놓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 30번 정도는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5번 정도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50번에서 120번은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헤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엔 결정이 돌아와 그대를 만들 것이요.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면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의해 인생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선택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보다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모세의 선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세상을 거절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엄청난 권세와 부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 버렸다. 참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 주의, 그런 권세, 그런 물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냥 거저 주어진 이 엄청난 복을
스스로 거부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부하게 했습니까? 본문에 답이 있는데 장성하여라고 합니다. 장성하여.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겨 기르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들을 거기 낳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와서 아이를 발견했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대단한 이름이 아니라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모세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장성해 가면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했던 모세가 오히려 바로 왕의 왕궁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섭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려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바로 왕이 아무리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것을 장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모세가 그 친모인 요게벳에 의해서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주가 친어머니에게 이 모세를 맡겨서 자라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후전으로 내려오는 말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고 그것을 그 자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아주 갓난 아이 때부터 이 모세에게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계속 탄식하고 있었고 나이 40이 됐을 때 비로소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믿음,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와 공주의 아들, 왕자의 이름을 버렸는데
이 모든 것을 버렸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었느냐? 바로 장성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는 명문대 중에 명문대라고 하는 예일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이 교수직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직을 버렸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느냐? 정신박약자와 장애인들의 공동체인 라슐이라는 곳에서 봉사하면서 저들을 섬기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인데, 사랑하는 하나님, 제 움켜진 주먹을 펴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을 때 저는 누구일까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누구일까요? 서서히 손을 펴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수, 내가 가지고 있는 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것들을 내 손에서 놓아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렇지만 이 나우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서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붙들 수 없을 때, 그때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그는 결단하고 장애인들을 섬기며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봉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놀라운 믿음과 사명감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것은 우리는 나우엔처럼 교수도 아니고 거창한 무엇도 아니고 모세처럼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엄청난 권세와 재물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탐욕으로 움켜쥐고 그것을 쥐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일까? 죽음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 사랑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는 세상을 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움켜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결단하거나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더 좋아하고는 뭐뭇보다 뭐뭇을 선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서 일생을 호화호식하면서 수많은 것을 누리며 즐거운 인생을 모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잠시 잠깐, 잠시 누리는 낙이다. 그저 지나가 버린 것이다, 쉽게.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이 선택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 모세는 고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와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죠. 편안한 성공은 예수님에게 최대의 시험이었다. 네. 편안한 성공, 임금이 되고 천하만국을 소유하고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버리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선택했을 때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고난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값을 지불한다 하는 것입니다. H. 슈크만의 선택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한 대목입니다. 그대의 진실과 만날 것인가 환상과 만날 것인가 선택은 여전히 그대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선택하라. 그리고 잊지 마라.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를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가난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바울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 세상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걸 짧게 말하면 믿음으로 계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여겼다라는 말은 원문은 뭐냐면 계산했다, 평가했다. 주님을 위해 받는 능력을 계산해 봤는데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가치다. 더 큰 재물이다. 더 큰 보화다. 참 이상한 계산법이죠. 누구에게 물어도 애굽의 모든 재물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 애굽의 왕자, 애굽의 보화, 거기에 값을 매기겠죠. 그런데 모세는 이상한 계산을 하죠.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 고난, 그것이 더 값지다. 분명히 소유한다는 것은 플러스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죠. 근데 이 모세의 계산법에 의하면 고난이 플러스라는 거예요. 더 가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세가 무엇을 믿었느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계산을 하는데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을 당한 사람이었죠.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었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믿음으로 계산을 합니다. 세상적인 계산을 하지 않아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모세가 잠시의 낙이라고 했던 것이고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도 결국은 그 계산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믿음으로 하는 계산 속에 하나님이 주실 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8장 13절에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니요. 여러분의 계산법은 어떠합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70이 다 되도록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갔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아브라함의 계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타국에 가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텐데 그것만 계산한 게 아니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믿음으로 그것까지 계산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를 보세요. 어느 날 엘리야가 와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합니다. 자기와 아들이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줍니다. 근데 엘리야가 약속을 하죠. 그 가루,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 속에 떡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3년 동안 가뭄 내내 떨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계산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드리든 여러분의 계산이 믿음의 계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인터넷에서 좀 재밌는 말을 찾았는데 같은 10,000원짜리가 교회에서는 시장에서는 작게 보이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이 이상해요. 시장에서는 10,000원이 작은데 부족한데 교회만 오면 이 10,000원이 커서 내놓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오래된 얘기라 10,000원인데 지금은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식당 종업원에게는 11조를 주고 하나님에게는 10을 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왜 그럽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으로 계산할 줄 모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왜 아깝고 왜 힘들까요? 믿음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늘의 창고를 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까지 계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하는 일들이 다 기쁨이 되고 기꺼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마무리를 합니다.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모세처럼 거절하고 모세처럼 선택하고 모세처럼 계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모세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의 믿음 속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를 다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만약 이 모세처럼 그런 선택, 그런 계산을 믿음으로 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